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또 비대면 예배 하시는 분들은 잘 보입니다. 주 64년경 7월 19일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는 좁고 좁은 그 도로와 목조 고층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불길은 삽시간에 전시가지로 번져나갔습니다. 밤낮없이 사흘간 계속해서 불은 불탔습니다. 한번 잠깐 꺼지기도 했지만 누군가가 다시 불을 붙여서 더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에 여기저기 널려진 폐허의 잿더미에서 로마의 시민들의 마음은 황폐해질도록 황폐해져 있을 무렵에 로마 시내에는 가짜 뉴스가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를 방어했다 하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잠케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러나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상대할 만한 다른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죠. 네로는 자신을 향해 비난과 원성을 다른 데로 돌릴 그런 대상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입증이나 하듯이 기독교인들을 마구 잡아 들였습니다. 잔혹한 네로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처형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송진에 굴려서는 살아있을 동안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도 불을 붙여가지고 그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짐승의 가죽을 벗긴 후에 그 가죽을 다시 그 기독교인들에게 입혀서 사냥개를 풀어놓아 가지고 그들의 손발을 찢게 만드는 그런 일도 벌였습니다. 이 맹렬한 박해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두려워서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했고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때 순교했고 바울도 그때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바울은 목이 베이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네로가 퇴위한 이후에도 그의 박해는 주 300년이 넘도록 지속이 됩니다. 이러한 박해들 속에서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이 완전히 박멸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해방령, 곧 밀라노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 칙령이 발표되자 지난 250년간 땅속에 있던 기독교가 지상에 올라왔습니다. 기독교는 베드로서는 이 박해 직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고 64년 말경에 베드로가 순교를 했다면 이 전후서는 63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베드로의 순교 1년 전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서죠.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전달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이 온다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 이 환란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소망도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습니까? 산 소망은요, 성취되는 소망이고, 죽은 소망은 성취되지 않는,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의 말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아무리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그 소망을 무너뜨리고 말잖아요. 내가 아무리 꿈을 가지고 있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샷다운, 다 내려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가진 소망은 잠깐뿐이지만, 그래서 땅에 있는 소망은 잠깐뿐이지만, 그러나 산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죽어서도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이 다르죠. 분명히 큰 차이가 있지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특별히 코로나19의 그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는 이 죽음의 신이 횡행하는, 마치 애굽을 덮었던, 장자를 죽였던 죽음의 신이 넘나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 산 소망은 동일하게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그리고 계속되는 테러, 들려오는 각종 재난의 소식, 가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혼란,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산 소망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우리의 거듭남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우리의 거듭남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은 희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인생 최대의 절망인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절의 증언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죽음에 더 이상 눌려 살지 아니하고 죽음에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죽은 권세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부활하는 그런 소망을 얻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육체. 그래서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짓되거나 일시적인 소망과 차별해서 이 소망을, 이 비전을, 이 희망을 산 소망이다. 리빙 호프,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진지한 소망이며 영원한 소망이며 죽을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산 소망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자를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나누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산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를 능히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산 소망의 사이 됩시다. 둘째는요, 따라해보세요. 하늘에 준비된 유업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유업이라는 말은요, 법률적인 용어로서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나 재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유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이 받았던 그 가나안 땅,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죠. 그림자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이 세상의 유업과는 다릅니다. 이 생에서 시작해서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유업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유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한 유업이며 영생의 유업입니다. 즉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늘의 유업인 것입니다. 이 유업을 말하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세월이 지나가면 변하게 마련입니다. 잘 지은 집도 20년, 30년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미남, 미녀도 곧 쭈글쭈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손상되지 않고 어떠한 위험에도 안전하다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유업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그 유업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썩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이 썩지 않고라는 말은 유업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지 않고, 이렇게 더럽지 않고라고 말씀할 때 이 더럽지 않다는 것은 거룩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유업의 불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성과 거룩성과 불멸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유업, 이 유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조차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준비된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이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업은 절대로 부도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절대 안전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유업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아니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멸시가 되는, 왕따가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방랑자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재산을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은행에 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병자처럼, 방랑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내일의 찬란한 계획도 세울 수 없었고, 그들은 땅의 소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에 그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광화문 집회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면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마음을 쏟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내 처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이 땅에 썩을 유업, 더럽혀질 유업, 쇠하는 유업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내 유업에 내 마음을 두어라. 이 땅에 있는 쌓아두려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가지려고 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너에게 간직되어 있는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에 내 마음을 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이 코로나19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시기와 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재산을 부유하게 하게 아니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써도 이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내 마음의 부요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좀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으로 주십니다. 따라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늘의 유업을 인하여서 산 소망을 소유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라이언 비치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 신학교에서 학장도 지냈고 훌륭한 교수이며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위대한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잘 신앙의 교육을 시켜서 7명의 자녀를 뒀는데 7명이 모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목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노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아들이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시력도 하늘로 올라갔고 청력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고 목소리도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에 아름다운 저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이사갈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나도 곧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으로 올라갈 겁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동경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면 저 세상, 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산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다 즐기고 싸면 언젠가 다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갈 뿐이지 저와 여러분 다 몇십 년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덤이 아니고 낙골당이 아니고 우리의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거리며 욕심과 탐욕을 부리며 살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며 사는 그 배은만 같은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넉넉하게 삽시다. 셋째는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받으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했던 예비한 구원,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을 끝까지 개인적으로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을 복음 전파의 이 착한 일을 세상 끝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은 로마 정권이 그렇게 박해하는 박해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 음흉한 박해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박해하는 거잖아요. 이 박해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에 더 깊이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혹 비대면 예배조차 못 드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서 늘 피하며 평안히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 면에서 특히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합니다. 첫째는요, 구원이 유지돼도 그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구원이, 지금 있는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시련이나 시험 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도록 그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얻은 구원을 언제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학적으로 보면요, 영원한 안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혹 성도의 견인, 끝까지 지키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 소망,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갖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온갖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히 돌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을 그리고 거듭남을 체험했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 죽음의 신이 춤추는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한 주간에도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면 다 없어질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런 은혜요, 은총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내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인생관을 바뀌었고 내 가치관을 바꿨고 내 삶을 바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고, 여러분 낙골당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고 무덤이 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지막 종착지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끌어놓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간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은 먼저 가서 그 하늘나라가 먼저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어디로부터 온 소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소망이고, 그리고 그 소망은 또한 어떤 소망입니까? 그 소망은 유업으로 약속받은 소망이고,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보호하심을 얻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광화문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의 비난과 비방이나 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문명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과학을 새로운 신호로 맞이한 인간들은 인공장기다, 인공지능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영생불사를 꿈꾸며 새로운 바벨탑을 세우고 창조주 하나님을 능멸해 왔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를 소리지르며 무한 경쟁의 세계화를 주장하고 제국적 자본주의의 금자탑을 세우기에 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는 혼돈되었고 마비되었습니다. 이별은 서로 말하지 말라고 마스크를 씌우고 낯선 사람과는 만나지 말라고 거리 두기를 하고 모여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험악한 위기의 시대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습니다. 주님은 내가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거듭난 새 생명임을, 그 새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이 마련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를 보호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이 하루하루, 이 한 시간 한 시간 주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